지난주에 이어서 대념처경 계속하겠습니다. 대념처경 지난번에 10념처 중에 이제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까지 했고, 오늘은 5번, 신념처 중에 5번째 4가지 근본 물질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지 근본 물질 4대죠.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 큰 길 네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관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라는 거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듯이 몸을 관찰할 때 내 몸이다, 내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건 그냥 대상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부처님께서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해체를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덩어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덩어리를 어떤 존재, 그 주체,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하게 되니까 나라는 뭐 어떤 덩어리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를 시키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뜯어놓고 보니까 거기에 진짜 나라고 하는 게 과연 있는가? 예,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4가지 근본 물질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정이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를 이렇게 잡아서 각각 이렇게 각을 뜬 다음에 그걸 이제 이 좀 말이 좀 잔인하긴 한데 네거리에 이렇게 따로따로 뒀을 때 그냥 처음에 이렇게 소잖아요. 소를 봤을 때 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라는 어떤 걸 관념적인 걸 자꾸 그런 뭐가 있다라는 그런 관념적으로 그걸 믿고 있는데, 이걸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분해를 시켜 놔버리는 거예요. 분해를 시켜서 멀리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뜨려 놨을 때 아무래도 우리 관념적으로 이게 소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4가지 근본 물질이라고 한 거는 이 물질, 이 이빠사나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아는, 즉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해했던 물질하고는 전혀 사실 다른 거잖아요. 우리한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 이제 컵이고, 그죠? 책상이고, 이런 칠판, 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물질인데, 이런 건 다 관념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수행에서의 물질, 불교에서 이렇게 물질을 얘기를 할 때는 이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빠라마타, 빈야타가 아니라 빠라마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막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해한 것들을 바탕으로 보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뭐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마음이 뭐냐고 하면 아는 성질이잖아요. 암 그 자체예요, 다시 얘기하면. 암 그 자체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봄 그 자체잖아요. 마음에 우리가 작용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뭘 볼 때 봄 그 자체를 다시 볼 수는 없어요.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들은 관념적으로 컵이 있고 뭐 핸드폰이 있고 사람이 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마음의 작용은 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봄 그 자체는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작용은 일어나잖아요. 그게 마음의 일이잖아요. 마음의 작용. 그런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한 성질이 있고 그 성질이 조건이 갖춰지면 딱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 봄의 조건이 뭔가, 봄이라는 그 작용이 일어나는 조건이 뭔가, 보여주는 근거리 안에 그 대장이 있고 안근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빛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봄이라는 작용 자체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에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고, 그 성질 자체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성질 그 자체.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우리가 마음이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있어서 아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그 자체. 근데 표현은 우리가 마음이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런 보여지는, 만져지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유한 성질, 물질의 자연적인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근데 그 물질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요소가 네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지수화풍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4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수화풍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그 땅, 물, 불, 바람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성질을 하나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성질들이 이제 화합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물렁물렁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성질 그 자체. 수라고 하는 것은 점성, 응집력을 일으키는 성질. 근데 이게 아비담마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질들을 확장시키는 그런 성질을 또 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면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워지면은 숲에 가면 나무들이 막 우거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물론 거기는 이 지의 요소도 있고 다 있겠지만 수의 요소들이 물의 그런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차갑고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성질 그 자체를 우리가 불의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풍대라고 하는 건 바람의 요소는 밀고 당기고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는 성질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 내가 걷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가 진짜 이 파라마타의 측면에서는 뭐냐면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걷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내가 따로 있지 않고 의도가 있어요. 걷고자 하는 의도. 의도는 마음의 일이죠. 내가 아니라 마음의 일인 것이에요. 그 의도가 있고 의도와 함께 이런 바람의 요소, 물질의 바람의 이런 요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같이 화합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원인과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그 상카란 거죠. 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 거죠. 근데 아비담마에 보면은 진리, 사자를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는 사무티 사자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그 파라마타 사자라고 하는데 사무티 사자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합의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약속하는 거, 관념적인 어떤 명칭을 붙이고 이런 관습적인 어떤 표현들이 다 여기 사무티 사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파라마타 사자는 그게 아니라 이런 궁극적인 실제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책상이 있다, 뭐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게 사무티 사자, 이 관념적인 측면, 이 관습적인 이 진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파라마타 사자, 실제하는 궁극적인 측면의 진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라마타 사자에서는 사실은 책상이라는 것이 있지는 않잖아요. 네.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거기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지 이 파라마타 사자에서는 이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의 그 성질 그 자체, 고유한 성품 거기에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것은 없다, 뭐 사람은 없다, 중생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실제하는 몸과 마음의 그러한 작용, 그러한 성질만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성질, 그 성질 안에 나라고 하는 것, 아니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질 안에 따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그러한 성질이 조건 따라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 그런 진행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관습적인 표현으로, 사무티 사자의 측면에서 보면 관습적인 표현으로 내가 있다, 사람이 있다, 내가 걷는다, 책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청정도론에는 이런 설명이 있어요. 북을 치면, 북채를 가지고 북을 이렇게 치잖아요? 치면 소리가 나요, 그죠? 근데 아까까지만 해도 없던 소리가 갑자기 소리가 둥둥둥 났죠. 근데 이 소리가 어디에 있다가 나왔는가? 이게 북에 있다가 이 소리가 북이라는 데 딱 숨어 있다가 소리가 딱 나왔는가? 북채에 숨어 있다가 나왔는가? 둘 다 아니잖아요. 어디 있진 않았어요, 소리라는 것이 원래는. 침과 동시에 이게 조건이잖아요. 접촉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게 그냥 조건이 일어나니까 이런 성질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예. 들리는 성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이 파라마타의 성질
이런 성질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우리 자기 자신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이 소리라고 하는 거, 아까 북소리가 어디 숨어 있다가 원래 근본적으로 어디 있다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인 것처럼, 나라는 존재도 그러한 성질, 몸과 마음의 그러한 성질이 조건 따라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진행 과정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파라마타는 이게 물질의 기본 요소, 이 4대 지수, 화풍의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4가지 요소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상호 의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마음의 작용이 이 마음과 마음 부수들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어우러져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런 4대 요소들이 함께 작용을 항상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수행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물질은 뭐냐면 결국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물질하고 이 마음의 가장 큰 차이점,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아는 것인가 알아지는 것인가요? 그거 맞죠? 물질은 몰라요. 마음이 오로지 아는 일을 하는 건 마음인 거죠. 그죠? 물질은 알아지는 것이에요.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측면, 이 측면이겠죠. 물질을 얘기를 할 때. 알아지는 것으로서의 물질. 대상으로서. 결국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게 아무리 외부적으로 지 자체로 존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불교의 학파마다 이게 조금 해석이 다른데 이 테라와다에서는 이 물질 그 자체를 인정을 하거든요. 외부적인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 물질이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에 의해서 알아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걸 알지 못하면 나한테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나한테 그 어떤 것이든지 의미가 되어지는 거, 대상으로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알아지기 때문일 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한테 펼쳐지는 세상,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이 각각의 이 마음의 다양한 작용들에 의해서 이게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지는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 마음이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내는 것이에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혜가 일어나기도 하고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작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알아지는 그 대상의 성질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좋은 대상이냐 좋지 않은 대상이냐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아는 쪽에서 그걸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수행에서 중요한 거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이 지금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부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신념처의 마지막이 뭐냐면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이에요. 공동묘지의 시체 관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기본은 뭐냐면은 그 시체를 보면서 그 시체가 사람이 죽자마자부터 해서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 변해갈 거 아니에요. 이 몸이 썩어가면서 이렇게 진물이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뼈만 남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결국에는 그걸 자기 자신한테 빗대어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언젠가 나라는 존재도 저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무상한 것이고 영원한 것은 없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또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 떼가 달려들어 마구 쪼아먹고 솔개 무리가 쪼아먹고 독수리 떼가 쪼아먹고 개떼가 쪼아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별의별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살과 피가 묻은 채 힘줄에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은 없고 아직 피는 남아있는 채로 힘줄에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도 피도 없이 힘줄만 남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백골이 되어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발뼈,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넓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두개골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도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백골이 되어 뼈가 하얗게 변하여 조개 껍질 색깔처럼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백골이 되어 단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백골이 해를 넘기면서 사가 가루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도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체를 앞에다 놓고 보고 있는데 그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진짜 언젠가 나도 곧 죽을 것이고 그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길어봤자 몇십 년인데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 정말 그 순간만이라도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죠?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수행을 하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경전에도 그 얘기 나와요. 저승사자경이라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별로 이렇게 좋은 마음을 많이 못 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이제 이렇게 염라대왕한테 가는데 염라대왕이 막 혼을 내는 것이에요. 내가 네가 살아있을 때 3번이나 저승사자를 보냈는데 그거 못 봤냐고 막 혼을 내시니까 언제 보내셨냐고 그러니까 내가 3번 보냈다고. 언제냐 하니까 한 번은 네가 살면서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 본 적 없냐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지만 젊고 건강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거 그죠? 나도 저와 같이 될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없냐라는 거죠. 그 또 하나의 저승사자는 뭐냐면 네가 살면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시중만 받아야 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보지 못했냐고. 바뀌었죠 분명히. 네. 그 사람들을 볼 때 왜 그런 바른 생각을 하지 못했냐라는 거죠. 그 3번째 저승사자는 뭐냐면 죽은 사람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보통의 마음은 어때? 그런 사람 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래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보통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니까 열심히 수행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행하는 사람도 그 순간은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해요.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제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들은 게 있으니까 좀 적용을 하겠지만 안 그러면 그죠? 난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막 더 집착하게 되고 저렇게 될까 봐 걱정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뭐 어디 병문안 한번 갔다 오고 장례식 한번 갔다 오면 너무 예민해지는 거 자기 몸에 대해서 조금만 뭐 이렇게 이상이 생겨도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하는 생각이 바른 생각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바르게 생각했을 때 그 결과 그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그 결과를 계속 봐야 돼요. 바른 생각을 일으킨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른 사유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바른 사유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방향이 뭐예요? 탐욕 없음에 대한 생각, 탐심 없음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그 악이 없음에, 분노 없음에 대한 생각, 불해,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 그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음에 대한 생각, 이런 사유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빗대어서 생각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나한테 나를 괴롭히는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 것인가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 이게 이제 신념초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신념초는 몸에 대한 관찰은 가장 기본이 들숨 날숨에 대한 관찰. 그다음 네 가지 자세. 그다음에 분명하게 알아차림. 사띠 삼빠자냐. 그다음에 몸을 32가지 부위로 이렇게 분해해서 보는 거. 그다음 네 가지 근본 문제. 지수, 화풍, 이 성질에 대한 이 요소에 대한 알아차림. 우리가 그러니까 자선을 할 때든 행선을 할 때든 이런 이 지수, 화풍, 이 요소들에 대한 알아차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체에 대한 관찰 이러한 것들이 신념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사념처 중에 두 번째는 수념처 느낌에 대한 관찰입니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것이에요. 느낄 때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느낌이 아니라 그 느낌 그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대상 자연적 이치로서 그 자체를 아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한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느끼면서 세속적인 즐거움을 느낀다고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한다.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비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비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한다. 이 세속적인 비세속적인 거는 주석에 보면은 그러니까 세속적인 느낌은 제가 생활에서 느끼는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비세속적인 거는 출가 생활에서 느끼는 것인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세속적인 즐거움을 느낄 때 즐겁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오문을 통해서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죠? 그 대상이 내가 바라는 것일 때는 즐거운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되고 행복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원하지 않는 대상이 일어났을 때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비세속적으로 즐거운 느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 무상공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대상을 대상으로서 바르게 이해하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일 때는 이 육문을 통해서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법의 이치대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즐거움이라고 해서 다른 거죠, 사실은. 한쪽은 정말 우리가 그냥 평상시 살면서 일어나는 이 탐심을 충족했을 때 일어나는 탐심에서 일어나는 즐거운 느낌이고 한쪽이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은 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삐띠와 같은 그죠? 행복감, 수카 이런 쪽의 즐거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근데 느낌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수행할 때. 느낌은 가장 대표적인 마음의 일 중에 하나예요. 수.
그죠? 우리가 아비담마에서 이 마음 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수하고 상은 따로 떼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들 하나에 묶어가지고 행으로 딱 묶어놔 버리잖아요. 그죠? 모든 이렇게 마음의 그 작용적인 측면에서. 왜 떼는가 하면 이게 상의 작용, 이 관념을 일으키는 관념적인 그런 작용하고 이 수, 느끼는 작용, 워낙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독특하고 아예 따로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시켜놔 버렸거든요. 예, 느끼는 일 그 자체, 느끼는 작용 그 자체예요. 그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낌, 명사로서 표현하지만 사실은 느끼는 작용이죠, 항상. 그죠? 느끼는 일 그 작용이잖아요. 근데 그 느끼는 작용 그 자체만을 보면은 사실 그 작용 자체는 좋은 것 나쁜 것을 따로 구분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그냥 그 자체니까. 그 느낌 그 자체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게 즐거운 느낌이 되는 것이고 원하지 않는 대상이 일어났을 때는 즐겁지 않은 괴로운 느낌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에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 이 느낌의 조건이 뭔가 하면은 촉이잖아요. 촉, 부딪힘. 그죠?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이 단단하고 따뜻한 것을 누구나 다 느끼잖아요. 이거 못 느끼는 사람 없잖아. 내가 원해서 이거 느껴야지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지어졌을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 이게 파라마타의 성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좋지 않은 느낌에 대해서는 도사가 일어나기 쉽고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또 로바가 일어나기 쉬운 거죠. 수행에서는 그 부분이 또 중요한 것이에요. 예. 느낌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뭔가를 느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항상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를 느끼고 있는데 그 느낌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좋아하고 있다면 또는 그거 되게 싫어하고 있다면 그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반드시 먼저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증도 느낌이잖아요. 몸에서 통증이 일어날 때, 그죠? 근데 통증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그 느낌이에요. 어떤 특정한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느끼는 작용이라고 마음이 알 때하고 이걸 통증이라고 마음이 생각을 할 때하고 또 반응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통증이라고 하면은 그 통증이라는 말이 이미 우리한테는 어떤 부정적인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름은 이름일 뿐인데 단지 이름일 뿐인데 지금까지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학습되어 있다고 하나? 이미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과 함께 항상 뭔가 부정적인 도사의 요소가 도사의 마음이 거의 같이 붙어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통증이란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이고 도사의 마음은 도사의 마음인데 이게 우리가 이해가 부족할 때 견해가 아직 바르지 않을 때 항상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서 오는 것이에요. 마음이 통증은 당연히 싫은 거, 좋지 않은 거, 없애야 되는 거, 피해야 되는 거 이런 생각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통증이 일어났을 때 이 통증에 대해서, 이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그럼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걸 먼저 보고 이 도사의 마음이 없을 때, 보는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통증, 원래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느낌을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행하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가 느껴져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몸이든 마음이든지 뭔가 느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항상 느끼고 있고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든지 분명한 느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촉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좋은 대상인 거죠.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 그 일상에서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지만 일상에서 바쁘게 막 생활할 때 하나하나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하기 힘들 때 느낌을 보는 게 익숙해지면 훨씬 수행하는 것이 수월해진다는 것이에요.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거든요. 좋은 마음의 상태일 때 마음의 느낌이 좋아요.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일 때는 분명히 그 마음의 느낌이 좋지 않거든요. 찝찝하고 뭔가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는 그런 찝찝함이 있어요. 무거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 이 일상에서 수행을 사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네. 그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감각하고 네. 마음의 느낌하고 네.
구분이 다르죠. 되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예. 대체로 몸의 느낌을 먼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 수념처에서의 느낌이라고 할 때는 네. 그 마음의 느낌, 그 흔히 느낌 그 자체는 마음의 일이에요, 사실은. 네. 몸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느끼는 거는 마음의 일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수념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느낌 그 자체, 작용 그 자체. 그죠? 근데 이렇게 일어날 때 몸에서 일어나는 이 느낌을 통해서 이게 지금 몸을 통해서 이게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이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딱 세 개 쳤을 때 이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또 마음의 느낌이 또 일어나요. 이 두 개는 다른 거죠, 사실. 근데 수념체가 대상으로 하는 거는 마음의 느낌에 대한 둘 다. 몸의 느낌도 이것도 마음의 일이니까.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 몸의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둘 다 마음의 일이에요. 근데 같은 느낌은 아닌 거죠, 여기서. 그럼 어디선가 그 수념처의 느낌은 네.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만 대상으로 하고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아니에요. 다 대상으로 하셔요. 다 대상인데 이게 감각이라고 표현하고 느낌이라고 다르게 표현을 하죠. 더 네.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죠? 영어로 얘기하면 센세이션이냐 필링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둘 다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다만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마음 그 자체 그 마음이 그냥 그 상태에 대한 그 느낌이냐인가요? 그 차이일 뿐이지. 느낌 그 자체로서는 마음의 일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거든요. 하여튼 어떠한 것이든지 몸에서든 마음에서든지 마음의 느낌이든지 느껴지는 건 다 그냥 그 대상으로 하시면 돼요.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느낌에 대해서 계속 이해해 나가면은 그게 몸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몸의 일로 안 보게 되죠. 그죠? 감각 그 자체도 이미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봄이라는 작용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눈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이해하잖아요. 그죠? 들음도 마찬가지. 귀를 통해서 일어나지. 그거 우리가 귀의 일이라고 얘기 안 하죠. 마음의 일이죠. 똑같아요. 몸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마음의 작용이라는 점. 이치는 같아요. 네. 그렇게. 이게 경전에 보면 이제 느낌에 대해서 상류따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그 즐거운 느낌을 괴로움으로 봐야 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땐 그 괴로운 느낌을 가시로서 봐야 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날 땐 그 느낌을 무상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행복에서 괴로움을 읽어내고 괴로운 느낌을 화살처럼 여기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저 평화로운 느낌에서 무상을 인식하는 사람이 바르게 보는 자이고 느낌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수행을 지금 이걸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경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 지금 바르게 하고 있구나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대로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아난다형이라는 경전에 보면 아난다 스님이 부처님께 이런 걸 여쭤봐요. 부처님 어떤 것이 느낌입니까? 어떤 것이 느낌이 일어남입니까? 어떤 것이 느낌의 소멸입니까? 어떤 것이 느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세 가지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그리고 감각 접촉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느낌의 일어남이고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죠. 그 감각 접촉이 사라지면 소멸하면 느낌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8정도가 이 느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느낌으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이 생긴다. 맞죠? 그게 이 느낌의 그 달콤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느낌은 무상하고 근데 변화하기 마련인데 이것이 느낌의 위험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항상하지 않은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느낌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 느낌에 대한 이 탐심을 길들이고 제거하는 것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관찰, 이제 10념처 세 번째 이제 10념처예요.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탐욕을 여인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성냄을 여인 마음을 성냄 없는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미혹이 있는 마음을 미혹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거는 의심, 들뜸과 함께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혹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치심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치심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 대표적인 게 의심, 들뜸이에요. 당황하고 회의하고 뭐 우유부단하고 뭐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미혹을 여인 마음을 미혹이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한다. 위축된 마음을 위축된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산란한 마음은 산란한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위축된 마음은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쭈그러들었다는 이런 의미. 이게 어떤 거냐면 해태와 혼침에 빠진 마음. 산란한 마음은 들뜬 마음. 서로 반대죠. 그리고 수행에서 볼 때는 이게 오력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오력의 요소 중에서 다른 요소에 비해서 사마디만 너무 강하면은 해태와 혼침이 쉽게 빠지죠. 그 오력의 5가지 중에서 위리아만 너무 강하게 되면은 산란해지고 들뜨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균형을 안 맞춰도 되는 건 뭐냐? 지혜. 얘는 괜찮아요. 지 혼자 아무리 커도. 왜냐하면 얘가 막 커지면 커질수록 지가 알아서 균형을 맞춰주니까. 균형을 못 맞추는 건 지혜가 약한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뭘 애를 써서 마음의 요소의 균형들을 맞춰준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만큼 아직 지혜의 힘이 부족한 상태예요. 지혜의 힘이 충분하면 할수록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고귀한 마음을 고귀한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고귀하지 않는 마음은 고귀하지 않는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고귀한 마음은 선정에 든 마음. 그러니까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에 든 마음. 불교에서 경전에서 고귀한 마음 이런 표현을 쓸 때는 항상 그런 게 선정에 든 마음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도 위상자에서 위가 남아있는 마음을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더 이상 위가 없는 마음을 더 이상 위가 없는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뭐 이건 깨달음이겠죠. 그죠? 위가 있는가 없는가. 네. 삼매에 든 마음을 삼매에 든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삼매에 들지 않는 마음을 삼매에 들지 않는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우리 보통 불교 삼매는 2가지로 얘기해요. 근접 삼매하고 본 삼매. 그죠? 근접 삼매, 본 삼매 둘 다 하는 거 이제 사마타 수행이고, 이 윗바사나에서는 근접 삼매까지 일어나서 우리가 그 까니까 사마디라고 하는 거. 근데 본 삼매는 아니죠. 그 다음에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해탈하지 않는 마음을 해탈하지 않는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도 또 굳이 설명을 한다면, 이게 이제 경전을 읽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교리적인 부분 조금 설명을 하면, 해탈을 하고 열반하고 우리가 보통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사실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항상 해탈이 열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해탈과 해해탈로 또 나눠지거든요. 그죠? 그 양면 해탈. 해탈은 이렇게 3개, 열반은 따로 없죠. 물론 열반은 굳이 얘기하면 무여 열반하고 유여 열반이 있긴 한데, 어떤 열반의 상태 자체가 다른 건 아니니까, 이 아라한의 경지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 대신 무여 열반하고 유여 열반의 차이는 이 몸이 아직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 뿐인 거죠. 그죠? 이제 이 생에서 아라한이 되면 이 몸을 받는 건 마지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닿으면은, 이 생에서의 생명이 닿으면 더 이상의 몸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있는 상태에서 유여열반이 되는 거죠. 뭔가 아직 남아있음이 있는 열반이에요.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정신과 물질의 진행 과정이 아직 있는 거거든요. 이 생에서는. 요 생이 딱 끝나면 이제 무여열반이 되겠죠. 그런 차이지. 네, 해탈 같은 경우는, 심해탈, 해해탈, 양면해탈은, 심해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해탈, 경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근데 이 경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반하고는 조금 다르죠. 완벽한 열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마음이 아주 이렇게 색계, 무색계 선정에 올랐다 하더라도 깨달음 그 자체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얘기는 경전에도 여러 번 나와요. 부처님께서. 나한테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어떤 삼매를 얻고자, 선정을 얻고자, 궁극적인 목적이 선정을 얻고자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말고 더 높은 경지, 더 높은 것을 바라고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소멸이다라고, 디가디가에도 나오고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해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혜의 해탈, 지혜로서 일어나는 해탈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마디 힘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번뇌를 완전하게 소멸하는 때는 사마디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누진통이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6가지 신통 중에서 마지막, 불교에서만 말하는 신통력이에요. 신통력 중에
나머지 5가지 뭐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뭐 이런 것들은 숙명통, 전생을 보고 이런 거는 불교에서만 얘기하는 신통은 아니거든요. 다른 데에서도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보통의 우리가 수행, 정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불교뿐만 아니라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 수행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적정의 어떤 고요함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요함. 그리고 어떤 선정. 그죠? 이런 단계. 근데 이 단계에서도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혜가 없다면은 탐진치의 소멸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 깨닫기 전에 부처님이 6년 동안 막 돌아다니며 유행하시면서 온갖 스승들을 다 만나고 이렇게 수행하실 때 마지막으로 알랄라 깔라마하고 그 라마부타 만나가지고 부처님이 결국은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 체험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머물지 않으셨잖아요. 그 스승들이 부처님 붙잡고 나랑 같이 이 교단을 이끌어 가자고 이제 뛰어나신 분이니까. 근데 부처님이 뿌리치고 이게 나오신 게 그게 부처님이 바라시는 그 열반, 그 모든 탐진치의 소멸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계속 당신이 더 이렇게 수행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해탈이라고 할 때 심해탈과 해해탈, 그리고 이 심해탈과 해해탈을 함께 2가지를 다 이제 하는 사람을 이제 양면해탈, 이 2가지를 다 사용해서 해탈한 사람을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다 사용해서 해탈한 사람이 이제 양면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파사나 소행만으로도 해탈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해해탈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위파사나 수행만으로 해탈을 한 사람, 해해탈을 이룬 사람은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그 신통은 부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이 선정이 올라야 돼요. 신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무색계 초선이 기본이 될 거예요. 아마 이 신통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뭐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신통해갖고 뭐 하겠어요, 그죠? 내 마음 보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남의 마음까지 봐서 뭐 하냐는 게 내 생각이에요. 남 마음 봐봤자 다 그거 탐진치인데 내 마음이 일어난 탐진치 보는 것도 지금 힘든데 그 남의 것까지 못하러 보려고 하지. 나는 별로 그거 이 비행기 타면 저까지 금방 가는데 뭐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깨뚫어 알고 탐욕이 없으면 없는 줄 깨뚫어 알고 성냄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성냄이 없으면 없는 줄 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성냄이 없어야 돼. 무조건 성냄이 없는 것이 수행이고 수행을 잘하는 것이고 탐심이 없는 것이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어떠한 번뇌의 마음이든지 그 번뇌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게 그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아는 것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우리가 기르는 일을 계속 하는 게 이제 수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은 좋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기보다는 좋지 않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 최대한 그거를 많이 알아차림하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욕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탐욕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일어날 때 번뇌가 일어날 때 그걸 얼마나 알아차릴 수 있는가 그게 항상 관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수행을 하다가 마음의 질이 나빠질 일이 별로 없겠죠. 우리가 수행하다가 마음의 질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 번뇌를 알아차림했을 때 번뇌가 일어났다는 걸 알 때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해가 바르지 못하니까. 그런 걸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라는 거죠. 알 때 바른 견해로서 이제 알아차림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아무리 알아차림해도 바르지 않는 견해로 알아차림하면 또 알아차림하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그다음에 법의 관찰, 법념처거든요. 법념처도 여러 가지로 이제 부처님께서 나눠서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5가지 장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온에 대해서, 육처, 칠각지, 그 다음에 사성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먼저 오온, 5가지 장애, 수행하는데 대표적인 장애가 5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회의적 의심, 이 5가지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선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색계 선정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5가지 장애가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이 5가지 존재가 소멸되는 상태를 욕계 선정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이게 이제 여기 안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법념처가. 뭔 말인가 하면은 이게 저도 법념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왜냐면 수행적으로 우리가 배운 법념처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념처하고 처음에는 너무 다르게 보였거든요. 부처님 법념처를 5가지 장애, 오온, 육청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이게 이해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근데 우리 수행적인 측면에서 법념처를 어떻게 해석해요? 대상은 대상으로서 알고 자연적 이치, 바른 견해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알아차림하면 다 법념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2가지를 어떻게 매치를 시켜야 되는가가 한참 동안 저의 고민이었는데 결국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이 부처님 말씀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5가지 장애의 법을 관찰하는데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아까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여기서 끝이 났어요. 그죠? 들숨을 이렇게 들이쉬면 들이쉬는 줄 알고 내쉬면 내쉬는 줄 알고 걸으면 걷는 줄 알고 서 있으면 서 있는 줄 알고 느낌이 일어나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탐심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탐심이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법념처에서 어떻게 되는가? 감각적 욕망이 없으면 없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꿰뚫어 알고 그죠? 그리고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꿰뚫어 알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를 꿰뚫어 아는 거 이게 법념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지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법의 대상이죠. 예. 그게 법념처잖아요. 법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대상이지만 똑같이 보이고 들리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법의 대상이 됩니까? 번뇌의 대상이 되죠. 네. 그건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도 내 마음이 법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게 법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죠? 네. 그 시끄럽고 막 화가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소리 다른 사람의 싸움을 보고. 사람들은 일반적인 마음은 딴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 부계죠. 막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구경하면서 재미서 하거나. 예. 근데 이제 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마음으로 봤을 때 그냥 그 자체가 법인 거예요. 들리고 보여지는 그 자체가. 예. 항상 고요하고 조용한 것만이 법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순륜사야도께서 유명하신 사야도 순륜사야도라고 계시거든요. 미얀마 지금 돌아가셨는데 순륜센터가 있어요. 커요. 네, 그 사야도께서 새벽에 이렇게 탁발하시고 있었는데 젊은 스님들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쭉 같이 따라오면서 사야도가 이제 탁발하고 계셨는데 동네에서 어떤 젊은 보살님 2명이 크게 싸운 거예요. 서로 막. 네. 그러니까 비구 스님들이 뒤에 따라오는 젊은 스님들이 막 화가 났겠죠. 아니, 탁발하는 이 엄숙한 시간에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순륜사야도께서 이렇게 딱 뒤돌아서 그 젊은 스님들한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법문을 해주고 있다. 법문을 잘 들어라.
네. 법의 눈으로, 법의 마음으로 볼 때는 그게 다 보이고 들리는 게 법이니까, 법의 대상이니까. 그게 법문이죠, 그게. 네.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불교에서 법이라고 한 건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도 하지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 외에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현상들 그 법이에요. 또는 지혜 그 자체도 우리가 법이에요. 그죠? 법을 이해하는 그 지혜거든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그냥 법에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말이 다 된다고. 잘 모르는 법이 다르고 기계하고. 실제로. 법 아는 게 없으니까 실제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법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지혜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 그때 법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 현상 그 자체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그 상태에 그때 우리가 법이 된다라는 거. 법념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 지혜가 있는 마음은 뭘 보고 뭘 들어도 딱 법을 보고 법을 듣는 것이고 지금 법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니까 법념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감각적 욕망이 많을 때 부처님께서 어떤 수행이 도움이 되는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 경전에서 말씀하셨는데 부정관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거 뭐예요, 사띠 알아차림을 하거나 가장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사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단속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단속하는 것이 그걸 안 보고 안 듣고 차단을 시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보고 듣고 하되 사띠로서 바른 견해로서 하는 거. 그게 우리의 감각기관을 가장 잘 보호하는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음식의 적당함을 알고 훌륭한 도반을 만나서 법에 대한 적절한 대화를 해주는 거.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에 대해서 악의가 있을 때 내게 악의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악의가 없을 때 내게 악의가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악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악의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 법념처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해태와 헌침이 있을 때 내게 해태와 헌침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해태와 헌침이 없을 때 내게 해태와 헌침이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해태와 헌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해태와 헌침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해태와 헌침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우리 수행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몸이든 마음이든 느낌이든 일어나는 대로 그냥 알아차림만 하죠. 그죠? 일단 처음에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알아차림이 충분히 능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견해가 발라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조사를 해요. 왜 일어나지? 네. 뭐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가, 그죠? 어떤 진행 과정을 지금 거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걸 다시 안 일으키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신수, 심념처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법념처로 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자기에게 들뜸과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뜸과 후회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들뜸과 후회가 없을 때 내게 들뜸과 후회가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들뜸과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들뜸과 후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들뜸과 후회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지를 꿰뚫어 안다. 이 해태와 혼침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부처님께서 과식을 피하고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수행을 잘할 수 있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음식 먹는 양을 조절하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네. 먹으면서 싹 떼야 돼요. 자세를 바꿔주라고. 해태와 헌침 조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막 지겨워하고 이럴 때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자세를 바꿔주는 거. 저는 이걸 조금 확대시켜가지고 수행하는 환경을 바꿔주라는 얘기를 한 번씩 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는 환경 자체를 한 번씩 바꿔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꾸준하게 해오는 수행 어떤 패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자체를 바꿔주는 거. 그게
그냥 패턴이 바뀌었고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걸 좀 신선하게 느끼거든요. 뭔가 새롭다고 느껴요. 그 해태와 혼침이라고 하는 거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특히 어떤 이해냐면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항상 하고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효과가 좋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해하는 것 말고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거, 이런 방법들이.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또 호두마을 같은 데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당동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은 측면인 거죠. 혼자서 이렇게 계속 수행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훌륭한 도방과 적절한 법에 대한 적절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이건 부처님이 항상 강조하신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때든지 부처님께서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를 항상 이걸 말씀하셨어요. 네. 훌륭한 도방과 법에 대한 적절한 대화를 해주는 거. 너무 또 지나치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항상 이게 적절함이 이렇게 적절한 게 나죠. 이게 적절한 게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볼 때는 적절함을 몰라 항상. 하면 좋다 이러면 너무 많이 해버려요. 그 적절한 게 중도거든요. 중도. 적절함을 아는 거 중도의 지혜.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음식하는 사람들, 음식 잘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한식, 양식은 안 그러는데 한식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맨날 뭐 적당량, 그죠? 설탕 조금, 소금 조금, 그걸 몰라가지고 물어보는데 똑같은 재료 갖고 그 맛이 안 나잖아요. 비율이 안 맞으니까 음식이 비율인데 그걸 물어보는데 비율을 물어보는데 적당히 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쳐 줘야지 이러면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내가 수행하고 너무 똑같다고. 네. 이거 적절함을 수행으로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적절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계속 수행하는 거. 네.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많이 겪는 거. 네. 그거예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 들뜸과 후회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이럴 때는 경전을 배우고 익히는 걸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자기 안에 그 내면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다음에 계율을 숙지하고 또 이제 또 우리가 계를 어기면은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게 마음의 들뜸이거든요. 계를 막 이렇게 어기기 전에 어기고 싶어 할 때도 이미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 마음이 들뜸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계를 잘 지키면 그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가 이런 들뜸이 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도방과 적절한 법에 대한 대화를 해주는 거. 그다음 자기에게 이제 회의적 의심이 있을 때도 회의적 의심이 있다라고 꿰뚫어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심이 없다고 꿰뚫어 알고, 비구는 전에 없는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의심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를 꿰뚫어 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이러한 요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먼저 알아차림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게 왜 일어났는가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 지금 그렇게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 머문다, 혹은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면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면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인터뷰하겠습니다.